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상심이 됐고, 그래서 인생 슬럼프에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인생을 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명작이 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걸작품들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렘브란트,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답을 줬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행동이에요.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상만 하고 망설이고 쭈뼛거리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행동은 곧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행동하는 믿음, 저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화살이든지 총이든지 뭔가 목표를 겨냥해야 명중시킬 수 있는 거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라는 절대 전능자를 믿는다면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설이고 있어요. 쭈뼛쭈뼛하고 있어요. 몸은 머뭇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겁니다. 전도, 그게 바로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넋놓고 앉아있는 시간은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잠시 쉬는 게 휴식이고, 그게 바로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 이건 휴식이 아니에요. 나태하고 태만 게으른 거죠.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태신자를 가져야 될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예요. 사람들 눈치를 피해서 사람들이 우물에 물길러 오지 않는 한적한 시간에 혼자 물길러 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봐야 하고, 또 열등의식이나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걸 느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물길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슴에 뭔가 뜨거움이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는 쭈뼛쭈뼛 몸은 머뭇하지 않고 마을로 바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새 삶을 주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을 만나러 오십시오.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우리들 같으면, 내가 어떤 여잔데, 나 지저분한 여자잖아, 눈총 받는 여자잖아, 내가 가서 이야기 안 될 사람들이 믿어줄까? 꼴값 떨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안 할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비난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쉽게 용기 낼 수 없었어요, 그의 신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복잡하지 않았어요. 와보라고, 와보라고. 내가 만났고 내 인생에 새 삶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와보라고. 이게 전도예요. 자, 오늘 8절, 9절, 그러니까 본장에 읽진 않았는데 8절과 9절을 성경은 찾아놓고 있겠죠.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이마를 굳게 하였고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하였고, 그러니 너 쪽팔려 하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8절로 9절이 내가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하였고 단단하게 했고 이랬으니 쪽팔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전하라. 오늘 여기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의 평소의 삶이나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 쪽팔리는 일이에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과학아니네, 이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본문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데라비브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머무른 지 7일 될 때 여호와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지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적군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에스겔에게 맡겼던 파수꾼의 사명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맡긴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고 지명해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유사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감시자들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라 하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경고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경고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워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웠고 선지자들을 세웠고 예언자들을 세웠고 사도들을 세웠고 오늘은 목사들을 세웠고, 이래서 대신 대역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감히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더니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탄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리자들, 대언자들을 세워서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부터 이 흐름은 같이 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감히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수건을 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가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은 모세의 얼굴도 그렇게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수 있다고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죄된 우리들이. 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입을 대신하여 전하라고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장 18절로 21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만 전하면 되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될 텐데 왜 의로운 사람에게까지 했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겠거니와 의인들은 지금의 자신의 삶이 바른 삶인지 삐뚤어진 삶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아서 지금 옳은 길을 가는데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들에게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는 기뻐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거기는 판단의 보좌가 있으니. 다윗은 왕이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곧 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판단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비춰보겠다는 거예요. 재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뻤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와서 다윗 같은 마음,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래 가야지. 아이고 요새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배 한번 덜렁 왔다 가지 아무것도 아니고 뭘 바쁘기는 개뿔이나. 우리 애들 보니까 소소한다고 또 뭐 뮤지컬 한다고. 한정희 고사님 얼마나 했었어요. 어제도 막 오버타임에서 6시까지 엄마들이 다 기다리는데 아이고 6시도 안 끝냈네 그랬더니 오늘 좀 늦게 끝날 수도 있다고 어린 것들 때리고 막 그거 찬양시키고 거기에 이제 뭐 반주자 여기 왔는지도 반주자도 얘기해 줘야지. 반주자도 같이 붙어 다녀야지. 거기다 또 안무하는 선생님도 같이 따라다녀야지. 얼마나 애쓰겠어요. 얼마나 했어. 그래도 이게 은혜로 하면 힘들 줄 모르지만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못해요. 억지로 하면. 우리 은혜로 해야 돼요. 교회를 은혜로 해야 돼요. 아바가 아니고 헬세드도 아니고 그건 뭐지? 자이노스. 하도 찬양단이 많아가지고 이름도 헷갈려 막 꼬이고 어떤 때는 자이노스. 그것도 은혜로 해야 여기서 막 얼굴이 빛이 나서 환하게 막 이러지. 억지로 하니까 막 꼭 벌레 씹은 얼굴 갖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은혜 없는 사람은 꼭 벌레 씹고 왔어. 한번 내 얼굴 좀 봐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은혜스러운데. 찬양을 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빨이 살짝 보이면서 미소로 살짝 지으면서, 그런데 이제 훈련 안 되면 노래가 안 나온다. 그게도 그것도 잘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하고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하고 보는 사람들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잠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찬양대가 됐던 반주가 됐던 뭐 봉사를 하던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변덕 부리지 말고 좀 진드감 하라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진드감 좀 무게 있게 끈기 있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촐랑촐랑 하지 말고. 우리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 한다고. 그렇게 오래 끓여가지고 놔두면 금방 식지 않아서 된장 맛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냄비에다 하면 그때 식어버려. 우리 신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다가 피를 실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우직하게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네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하고 성도들 앞에 오른손에 손 얹고 내가 장로 되면, 내가 권사 되면, 안수입사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무겁게 책임감 느끼라는 말이죠. 두 번째,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물겠대요. 피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반복돼요. 만일 악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불신자가 지옥 가면 그는 자기의 불신앙으로 자기 죄로 지옥 가지만 전하지 않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 우리한테 책임 추궁한대요. 여러분, 파수꾼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 그 성중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영혼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 주님의 구원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다가 철판 깔고, 성령의 철판 싹 깔고. 왜 못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인물도 빼어나고 쪽팔려, 저 사람한테 안 돼. 저 사람 지적으로 생겼는데 난 배움도 없고 안 돼. 저 사람 부티나는데 난 돈도 없고 안 돼. 이래서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이 말을 딱딱하게 아주 뻔뻔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신감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돼요. 전하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오늘 본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요. 일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무기적거리고 이러고 쪽팔리는 짓 하고 있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 아직도 여기서 무기적거려. 다른 사람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서는데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아멘. 자, 주의 영이 임하니까 나를 일으켰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났는데 내 발로 세우시고, 뭔가 자기 무짐, 자기 역할, 자기가 감당하는 이런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이런 능력 있는 삶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벌떡 섰어요. 그래서 여기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일어났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까운 데부터 멀리,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가까운 사람부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얼굴에 천팔, 그리스도의 철팔 깔고 나가서 오라고 하면 와보라고 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별을 달아야 되는데 이 별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천안에서 공주로 넘어갈 때 촬영 터널을 가지요. 정한 휴게소 가기 전에. 옛날엔 일반 도로인데 늘 교통이 두절됐어요. 겨울만 되면 눈만 조금만 하면 좁지, 위험하지. 그래서 천안에서 오는 차가 저 넘어 있고 공주에서 오는 버스가 여기 있고 한참을 걸어서 넘어가야 그쪽 차를 타요. 이런 데서. 그런데 오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전교생 전부 다 저쪽 위에 광정 강변으로 모인대요.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지도 못하고 어릴 때 갔더니만 갑자기 헬기 한 대가 쫙 앉더라고. 가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쓰리스타가 탁 키도 별로 나만큼 큰 것도 아니야. 내 절반이나 될려나 빵빵하건데 딱 나오니까 대령이 그냥 정상 그래 이러고 오는데 그분이 옛날에 대간첩 작전 본부장이었던 유근창 중장이었어. 이분이 그 사령고개를 공병대 데려다가 깎는 기공식이었어. 이야, 별의 위세가 대단하더라고. 그게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별 세 개 여기 다니까 키 조그만 거 아무 상관없더라고. 별 다니까 부쩍부쩍 하는데 그냥 뭐 선글라스 까만 거 탁 끼고 그래서 헬기에다 탁 의시되고 내리니까 그냥 뭐 그 무궁화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와가지고 막 성막을 날리고 그래 쉬어 뭐 이런. 이게 별이야.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사람이 별 달아준대요. 이거 못한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맨대가리 쓰고 다닐 거에 가서 천당 가가지고. 오늘 성경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 달아준다. 이번에 별 좀 하나씩 달고 진급합시다. 여러분, 별과 연관장교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건 알겠어요? 연관하고 어디 감히 스타고 합니까? 스타. 그래서 이번에 스타 좀 됩시다. 우리 성도들 모두 최소한 별 하나씩은 달아보자고. 별 하나 준장이라도 돼보자고. 그러니까 이거 대장 되면 더 좋지만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 달아준대요. 옆에 사람 보고 별 달읍시다. 진급 좀 합시다. 맨날 그냥 맨대가리 개털모자 쓰고 다니지 말고 좀 별 좀 하나씩 달아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힘차게 당당하게 전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스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